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16일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절 6절까지 말씀, 이 본문은 이 사마리아 사역 그 기사에 게시되는 부분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1절부터 26절까지 여기까지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주제가 생수라는 것을 좀 주제로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지금 본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이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혼합된 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그 길로 선택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서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 성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마치 어떤 창기와 같이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런 니고데마 같은 사람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신분의 정말 하찮은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조차 관심을 가지시고 생수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녀와 대화하심으로 마침내는 그녀로 하여금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사실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분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로 알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사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일체의 그 행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신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모습, 그런 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얼마든지 우리 모습으로 통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에 다름질하였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어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 비율의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 이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 있고 모세의 인격과 생활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들의 그런 정처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다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본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도 맨 바리새인들이랑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가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은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의 이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혈통과 이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겨서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금기마저 깨가면서 이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빨리 가고자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택하여서 가신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외면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은 똑같이 귀합니다. 유대인의 영혼과 이방인의 영혼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유대인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이방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된 그 동기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 기록한 이 세상이란 말 속에는요, 유대인들만 포함되지 않고 이 세계의 모든 이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및 귀천의 차별이 없으면 기본이고, 인종이라든지 민족, 피부 색깔, 생활 방식, 종교, 관습, 그 밖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이나 대상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선교의 명령에는 이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이런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일체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임의로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그 중에 행로에 피곤해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쉬셨던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 곧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완전하게 경험하신 사실 또한 강조해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프리카의 어떤 르완다나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그런 등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어머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진정한 물의 가치와 물의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사변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기는 할지라도 참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완전하고 참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 고뇌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은 우리를 확실하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그 예수님과 상의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상담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 터득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완전한 위로라든지 완전한 해답을 기대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은 산에 있고 고기는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산으로 가고 어부들은 강이나 바다로 나갑니다. 사람이 완전한 위로를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데서 이를 구하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구하고 바다에서 범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민하게 만드는 혹시 무슨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물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고요. 그것은 실패와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로 지금 나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방법이고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돌아봅니다. 참된 위로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걱정, 문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